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3월 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나태가 죄의 문을 연다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와 신실함의 모습이 강조되던 다윗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깊은 죄의 길로 들어서는 장면이 바로 이 1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의 모습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그 등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조건들을 내걸었던가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출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군이 대신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왕국시대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본문은 죄의 시작이 거창한 어떤 반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육적인 또는 영적인 삶의 나태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리에서 떠난 나태함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전쟁에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책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나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표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크게 표가 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금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을 미루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일을 미루고 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일들이 안일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자리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책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 바로 영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일 한번 지키지 못하는 것, 11조 한번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게 무슨 큰 대수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러한 영적 경계가 무너지도록 우리를 조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심한 시선이 우리를 욕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궁의 옥상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옥상은 어떤 기능을 했는가? 옥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골방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였지만 옥상은 하나님과 가까이,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궁 옥상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시선이 하늘로 향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집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바로 시선을 고쳐 잡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이미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죄는 한 번의 충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이 머물고 생각이 머물고 욕망이 자라면서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나태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작은 유혹이 점점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죄는 현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는 개인적인 순간의 쾌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한 번의 나태함이 연쇄적인 선택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는요, 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삼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성경의 말씀을 오늘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를 떠난 순간, 경계를 풀어버린 순간 죄의 문은 활짝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익숙함 속에서 방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나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마음의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죄의 문 앞에서 멈추어 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앞에서, 사명의 문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적 나태함을 경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작은 방심이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깨어 있게 하시옵소서. 혹 유혹의 문 앞에서 실수하였다면 즉시 돌이키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